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온 천지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것들이 한겨울처럼 얼어붙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연초록의 아름다운 계절로 바꿔 놓으시고 허락하신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오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날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여러 어려움들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사오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세상을 저희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훼손하여 불러온 이 재앙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차츰 소멸되어져 가는 이 질병이 종식으로 선포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고 또 아이들의 계약이 이루어지며 모든 생업과 일상들이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어떠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화와 질서에도 교회들이 잘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들을 거두게 하시고 참으로 거짓되고 불의한 이단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으로 바르게 잘 자라서 다가올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질병의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자 애쓰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보다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어른이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거나 스파게티를 먹는데 포크를 사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스테이크를 먹는데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쩔쩔매다가 식사 시간을 보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사는 인생에서 기본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기본을 위해서는 더 기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도구의 사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머리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으로라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까지 알려준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앞에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절, 4절을 우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는 태도. 신앙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비로소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좀 하게 되는 기본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신앙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래야 이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을 가는데 버스를 탈까, 기차를 탈까, 차를 가져갈까 망설이는 중에 있으면 결정 못한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타고 가야지라고 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타고 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온다.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시련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좌절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상처가 유익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련이든 실패든 상처든 좌절이든 다 좋은 것이다라는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기본에 대하여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고 이건 다 받아들이면 유익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에게 6절 이하의 말씀은 쓸모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랐던 좋은 교훈으로 양육해라.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하거나 가르치고 전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게 성립이 안 되면 그 뒤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시대의 제자 훈련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실시하지만 실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공부의 내용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에 사용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비슷하고 나름대로 다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좀 더 낫겠지만 그것이 전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이 다 선생님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유익하다. 시련도 실패도 상처도 좌절도 다 유익하다. 근데 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이걸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일 수 있는 기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수용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을 위한 기본이 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가 기본이지만 그걸 위한 기본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이듯이 신앙에도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정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기본을 위한 기본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으로 아뢰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탄탄한 기본기를 할 수 있는 전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기초 체력 같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듣고도 그렇지라고 하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적이려고 해도 신앙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구 사용 못하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과 사투를 벌려야 한다고. 신앙도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과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연단을 시켜주려고 잘 단단해지라고 연단의 과정을 주시면 그것과 싸우려 들고, 시련을 주시면 시련과 싸우려 들고,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상처와 싸우고 들죠. 결국에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들 같으면요, 음식을 씹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 먹던 단계에서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씹어야 될 음식을 주죠. 근데 이 과정을 넘길 때마다 부모들은 고생을 합니다. 왜? 애가 안 먹으려고 드니까. 당연히 그냥 삼키고 마시는 게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성장하는 데 필요한 좋은 음식들은 결국 씹어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잘 성장하지요. 어른은 다릅니까? 어른들 몸에 좋은 음식들 중에 먹기 쉽고 편한 것들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많이 씹어야 하는 거, 손 많이 가는 거, 맛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거 먹을 연습을 해둬야 그걸 먹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역도 선수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역기 드는 거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에 달리기로 산 올라가는 겁니다. 순발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0m 선수는 반대로 매일 역기를 듭니다. 스쿼트를 하고. 100m는 힘으로 하거든요. 축구 선수는 공만 차면 되지요. 근데 요즘 축구 선수들 공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운동기구 듭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서 제구실을 못 합니다. 10분도 못 버티다가 퍼집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초들을 생각지 않고 그 위에서 자꾸 은혜 받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될 리가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을 치는 사람은 스틱을 늘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악기를 만지는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상 손을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아무 데서나 막 이상한 소리를 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대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한 더욱 기본적인 게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다 세팅되어 있는 것, 예배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전부이고 예배가 전부이다가 된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전부고 예배가 전부라고 하게 됐냐 하면요,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원래는 말씀과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 예배가 기본이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을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 안 되니까 항상 기초 체력만 하다가 끝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평생을 기본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기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다가 갑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1년만 생활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외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20년이 지나도 우리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여기에서 생활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을 위한 기본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되기 시작하면 어려운 여건들이 다가와도 그걸 훈련으로 받아들이죠. 저한테 지금 아침에 미륵산에 뛰어 올라가라 그러면 그건 고통이지만 운동선수에게 아침에 미륵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그건 자기 체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여기죠. 등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신앙이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은 정말 교훈입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위한 기본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연단하라 그리고 경건을 말합니다. 기본을 위한 기본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시면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말씀과 기도가 다 구비되어 있는 예배부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적응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가 걷기나 달리기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뭘 형식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회사에서 신우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서 가정에서 1인 묵상을 하거나 뭘 하든 매일매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매일 안 하십니까?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운동했지만 지금은요 운동의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5분을 걸어도 운동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실버카를 끌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그런 연단은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면 우리 신앙이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가부터. 이왕이면 세팅되어 있는 걸 하면 더 좋겠죠. 수요 예배를 나와라, 주일 예배를 드려라, 새벽 기도를 해라. 그거를 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기초 체력 훈련처럼 연단이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쓰고 달고 시고 맵든 짜든 유익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인생은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자식들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아니면 자녀를 위한 주일이면 우리가 자식에게 뭔가 유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우리한테 뭘 배울까요? 기술을 배울까요? 처세를 배울까요?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본만 배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기본을 잘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확실히 모르겠지요.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울의 인생이 우리보다 편합니까? 바울처럼 짐 싸서 가시겠습니까? 그래, 안 할 거잖아요. 바울의 인생은 우리보다 전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믿는 자다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싸들고 선교지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기본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삶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드러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특징들을 가꾸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지요. 엮기를 들어봐야 내 팔림이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뭘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신앙의 강도도 있고 성장하는 속도도 전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것밖에 못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체력이 다르듯이 성향이 다르듯이 전부 다릅니다. 다만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적인 연단을 이루어가면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육체적인 훈련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맞는 강도들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찬찬히 다져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형식적인 것을 권면하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도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유익한지는 꼭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니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본기가 탄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본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도 든든히 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기에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셨던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연단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유익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고 가득한지를 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신앙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흐트러지는 신앙, 또 시간이 지체된다고 느슨해지는 신앙, 계절에 따라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우리한테 많은 모습이지만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들을 놓치지 않고 누려나갈 수 있는 신앙, 더 나아가서 내가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내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꼭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다고 말만 하고 받아들일 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말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스스로 연단의 과정 속에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부족함 없이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함께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학회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강고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복대를 차고 했는데 회복이 되면 내려오게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강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부가 환자라서 제가 주례를 좀 짧게 했습니다. 네, 새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라도 정부에서 생활 방역이라고 전환이 되면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정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마스크 끼고 교회 오시고 교회에서 내려주는 지침이나 문자 같은 거 항상 잘 따라주시고 교회도 방역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렵지 않도록 지금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충실히 다시 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